오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지금껏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포커 페이스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형들의 속마음을 알아본다거나 형들을 골탕 먹이려다거나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다가는 형들이 저지른 죄악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아버지에게까지 들키게 됐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자신의 신분을 형들 앞에서 감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절대로 형들이 자신이 요셉임을 알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형들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데려오고 아버지 야곱도 데려오는 것이 요셉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은 곡식을 사서 그걸로 온 식구가 조금 버티다가 이 흉년의 때가 지나가면 또 살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흉년은 몇 번 곡식을 사서 먹는다고 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온 식구를 애굽으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비단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려는 과정 가운데 만일 자신의 신분을 들키기라도 했다가는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다 도망갈 것이고, 또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또 아버지도 어떻게 할지 모를 일이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성경에는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이렇게 몰고 가는가 하는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꾸만 베냐민을 붙들고 늘어졌던 이유가, 이렇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애굽에 붙들어 두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자기에게 집착하였듯이 베냐민에게도 얼마나 집착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 붙들어 두면 아버지도 애굽에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 식구가 내려오게 되는 이런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요셉은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또 나중에는 그렇다면 이제 야곱도 데려와라 이렇게 할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 집안의 아픔과 위기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또한 야곱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두들기며 이거 놓아라 하고 한계로 몰아가신 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입으로 베냐민을 놓으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야곱의 삶을 또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결정적으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장본인이었던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제발 저 베냐민만은 살려서 보내달라 하고 애원하는 이런 장면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제서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11형제 자기 앞에 끌어오고 해와 달 끌어오아서 모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다른 이들에게 절을 받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스스로 아픔과 고통을 자처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이고 그리고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모든 가족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냄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감당케 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그 의미를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때는 몰랐겠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고통을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가장 많이 고통받는 자를 그 자리에 자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지요. 그러자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단순히 옛정의 마음이 무너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요셉의 행동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때로는 무서울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전략가이자 지략가입니다. 그런 자가 이런 정도의 자기조절을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앞에서 이제 요셉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그 꿈의 의미였구나. 이 모습으로 지금 저 유다 형님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제는 안심하고 내가 정체를 숨기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는 안심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제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내몰아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지금 그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뜻과 그 계획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